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대표 기도 시간에 계속 그렇게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흔하지 않은 광경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가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절망스러울 때 사실 기도가 잘 되죠. 언제 어머니 기도에 빠지세요?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죠? 아이가 학교 잘 가면 날씨도 좋고 그러면 어디 가서 브런치도 먹고 그냥 이렇게 영화도 보고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학교 안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울죠. 절망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바라고 원했던 일들,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부조함이나 어이없는 실수로 정말 일이 그를 칠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탁월한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을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런 현장에 있게 하셨는데,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현장 가운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열심도 있고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도에 있어서도 아주 순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여러 장면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늘 먼저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두려워 떨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물 위로 뛰어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약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베드로는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잘 표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과 또 자기 확신에 있어서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요한복음 13장의 베드로의 자기 확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치도 저의 거짓이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감정이 100% 자기 감정이라고 확신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죠.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 아닙니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아마 저는 요한복음 13장의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는 목숨까지도 바칠 겁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그시 보시면서 베드로,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을 것 같으세요? 저는 베드로가 마음으로 다부지게 각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주먹에 힘을 불끈 쥐면서 정말 예수님께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된 자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 다 옳지만 그 말만은 틀린 말씀이라고 내가 보여주리라. 아마 베드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각오의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읽은 본문의 내용을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결심과 달리 너무나도 쉽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너무너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인생의 절규보다도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감정을 쏟아 놓으면서 절규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이렇게 절규해도 베드로가 한 행동, 그 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그 물었던 계집종을 탓할 수도 없고요, 그 대제사장의 뜰로 인도했던 사도 요한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명백한 베드로의 잘못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언제로 돌아가시면, 시점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시면 가장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 네, 언제로 돌아가면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면? 네, 제가 대신에 이제 저희 훈련생들이 대답한 답을 제가 한 분에게 물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대요. 예,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친정 어머님 소천하시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어머님을 되게 그리워하시는 마음, 어머님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결혼 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전. 너무나도 솔직하게. 네.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가고 싶다면 어느 시점일까요? 그렇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 전,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주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타임머신이 없어요. 아무리 미련이 남고 아쉽고 안타까워도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그래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타임머신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말했던 두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가. 소망이 없죠. 그래서 통곡하며 온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산소망을 가졌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업을 주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주님을 배반해가지고 심히 통곡하며 절망했던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고 나에게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성도님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되었는가? 어떻게 베드로가 그 절망 가운데서 산 소망을, 그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유업을 가졌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은 첫 번째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 너무나도 눈에 띄게 제 마음에 다가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누군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뭡니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배신한 사람이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미쳤나 봐요. 이렇게 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얻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고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현장은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저와 함께 살피겠지만 베드로가 치료받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콜링하셨습니까? 바로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콜링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때, 제자로 부르신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가 어부로서 일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는 바로 그 호수, 그 장소예요. 거기서 베드로와 또 다른 6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낚고 있을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상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주님을 음성이 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그 문제를 터치하실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 시간과 장소를 잘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래요. 오늘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 그럼 앞서서 몇 번 만났습니까? 어렵나요? 이게 되게 다시 한번. 네. 세 번째 지금 만나신 거예요. 그럼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 몇 번 만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2번 만났죠. 네. 예수님 앞서 2번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보셨죠.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목숨도 바친다며. 이러시지 않았다고요. 혹은 너 대사장의 뜰 알아?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하고 계세요. 왜이실까요? 처음과 2번은 적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절한 장소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만남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낙심한 채로 그들의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 가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실패감과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지고서 다시 고기잡이를 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게 저희 읽지 않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을 준비하는 장면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숯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안뜨라키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안뜨라키안이라는 단어는 단 2번 쓰였어요. 단 2번. 첫 번째 어디서 쓰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 장소, 요한복음 18장 18절,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불이 바로 안뜨라키안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숯불을 피웠다고 할 때 그 숯불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유상석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 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제기는 실패의 근원을 찾는 데서 시작함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바로 숯불 옆에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장소, 곧 숯불 옆에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재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초점이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불을 피우신 것은 의도적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의 치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무언가 내 속을 보이고 그리고 말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일으킨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가장 좋은 장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간 그 장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저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딱 10년 전쯤에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학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한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의 담임이 아니고요. 개척교회 부목사. 그런데 이제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성도들의 숫자는 늘지 않고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는 걸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에 그래, 그래도 개척교회에 있다가 제가 또 큰 교회로 만약에 옮기면 얼마나 성도들이 우리 실망하실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 안에 유학이 좋겠다. 유학 간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환송해 주잖아요. 축복하면서. 그래서 유학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즈음에 미국에 있는 제 선배가 저에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뭐 공부하러 오라는 둥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때 또 저희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이제 한 3년 정도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본인 학교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다녀오셨던 학교를. 그래서 그 학교 이렇게 좋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꽂혔죠. 그래서 이제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고 확정해야 되는데 벌써 확정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가고 싶어요. 뭐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뭐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한국에 이제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토플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 뭐 환경이 급박하게 8월에 제가 그 결심을 했는데 8월 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제가 한 11월 경쯤에 I-20을 받았어요.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입학 허가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나 이제 영어를 조금 더 해서 조건부 입학이었기 때문에 영어 토플 점수가 얼마를 더 높여라 이런 게 있어서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비자만 남았어요. 전세금도 다 빼고 미국에 갈 집도 대략 다 준비해 놓고 비행기 티켓팅도 다 끝나고 12월 20 며칠로 기억나요. 딱 이제 미국 대사관에 저희 온 가족 5명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뭐 모든 게 돼 있으니까 될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님 비자가 제일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정말 3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아픈 얘기를 쉽게 하시네요. 그렇죠. 떨어졌어요. 리젝트 됐어요. 거절됐어요. 무슨 페이퍼를 다시 뭐 준비하라고 페이퍼를 줬는데 저는 우선 그 페이퍼가 무슨 색인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떨어졌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그러고 나서부터 너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교회는 벌써 당회는 제가 간다고 사임하겠다고 모든 게 다 전해진 상태죠. 왜냐하면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있었고 성도들이 너무 마음에 힘들어 하실까봐 비자 받고 그 마지막 주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근데 딱 그 마지막 주 전에 인터뷰에서 안 된 거죠.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바로 그때 아주 제 그 상황을 알고 누군가 제 선배가 제가 너무 불쌍했던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또 사역지가 났다고 너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서 뭐 너보라니까 서류를 냈어요.
근데 웬걸요? 그 교회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교회가 아닌데 3일 만에 인터뷰하자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날짜도 잡았어요. 이 혼미함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거는 옮길 때가 아니다라고 저와 제 아내가 확신을 갖고 이제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고부터 그 1년이 저에게는 정말로 바늘방석이었어요. 다 나가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저 한 사람만 나가면 괜찮은데 그런데 안 나가고 제가 그 자리를 이렇게 눌러 앉은 그 상황을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 인도를 1년 365일 저 혼자 다 했거든요. 365일은 아니네요. 토요일 주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때 할 때였는데 새벽 기도를 설교하고 나서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잘 하는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뭐 영사의 그 마음 조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요? 아니 그러면 ITN을 안 오게 하시든지. 하나님 왜요? 그럼 전셋집이 안 나가게 하시든지. 하나님 왜요?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 제가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저와 하나님만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새벽에부터 기도해서 해가 한참을 떠오르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 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 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왜요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있는 기간은 힘들었어요. 그런 기간을 지냈을 때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막으셨는데, 멈추게 하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게 옳다는 거. 정말 하나님 그게 좋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이제 저희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교회 와서 사역하는 첫 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해 11월에 저랑 신대원 동기인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박요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미국에 이제 탈봇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5년간 하고 이제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저희 팀에 딱 그 배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리도 제 옆자리.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익숙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희 교회 교구 사역이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근데 박유한 목사님 12월 달에 저 옆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할 수 있어요? 저에게 너무너무 부러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제 마음에 뭐가 하나 탁 내려갔어요. 유학 안 가도 되는구나. 유학 안 가도 부러운 목사 될 수 있구나. 그 순간 정말 제 안에 뭐가 턱 내려갔어요. 늘 그것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실패에 대한, 절망에 대한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괜찮아. 제가 너 부럽대잖아. 그때가 적기였죠. 그때가 적절한 장소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생각만 해도 되돌아보기 싫은 문제.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두 번째, 치유하십니다. 우리 가로 안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먹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성경은 굳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침 식사가 그냥 아침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특별 무대였다.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질문을 두 번 더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까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너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라고 묻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나?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심했다고 생각해서 그가 근심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해결됐던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물으시는 것에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본문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의역한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굳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베드로는 덧붙였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거다 그랬을 때 거기에 뭐 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거예요. 베드로에겐 이 강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에게 자존심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이 확신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이것이 무너지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주님 그 모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 사랑해요. 그 마음 받아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온전히 치유해 주세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확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내가 각오하면 되지. 내가 결단하면 되지. 베드로는 이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게 돼요.
여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저는 이 바로 자기 확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꼭 3번이나 물으셔야 됐는가? 한 신학자가 브루스 밀른이라는 신학자는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충성을 이같이 3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재단언함으로써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무의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렇죠. 무의로 돌리게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없던 일 된 거란 거예요. 베드로에게 없던 일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희를 치유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했던 일들, 했던 행동을 저희는 지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없던 일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없던 일로 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힘듦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실수를 가지고 왔던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무위로 만들어내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여러분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했던 그 말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무위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 안에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회복의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어떤 전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물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예수님이 그 앞에 가로 열고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닐까요? 나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가로 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은 추궁이 아니에요. 추궁이 아니에요. 이 3번의 질문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라는 틀을 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있는 그대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여기서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자존심은 사람으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이거는 김창욱 교수님이 쓰신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만약에 베드로가 2번째 질문까지 들었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대답했어요. 근데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이씨 또 물어. 안 해. 나 주님 제자 안 해요. 그렇게 말했으면 됐지. 뭘 또 물어요. 베드로가 만약 이게 뛰쳐나갔다. 여러분, 이런 장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가끔 그래요. 제가 몇 번을 확인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날 못 믿고 3번씩이나 물으셔? 이건 나랑 안 하자는 거지 뭐.
여러분 이랬다면,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자존심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부족하지. 내가 연약하지.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만 내가 또 딴 행동할 수 있지.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치유받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은 일을 주십니다. 우리 가로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끝맺을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사도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였지만 그의 배신 때문에, 특히 그 배신을 지켜본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자리에도 같이 있어요. 그는 제자들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베드로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어떤 사명이나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거예요. 저는 간혹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어렵잖아요.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대기 발령인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회사가 이렇게 구조조정하다 보면 부서가 통폐합되고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그럴 땐 신방을 하죠.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뭐냐면 위에서 말해요. 기다려라. 곧 발령 날 거다. 너가 꼭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러면 일을 안 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의심이 마음의 힘듦이 그거죠. 아니 필요하다 그러면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일을 안 시켜? 이거 입으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셔놓고서 아무 일도 주지 않으셔요. 예.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아우 다 없던 일로 했어. 괜찮아. 근데 절대 베드로에게 일을 안 주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죠. 베드로에게 다시 일을 주신다는 것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신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예요. 그냥 이전의 상처로부터, 이전의 아픔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나 이제 해결됐어. 괜찮아. 나 이제 그런 말 해도 괜찮아. 나 이제 그거 생각해도 어렵지 않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명 자리에 서는 그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만약 회복되셨는데 여러분 만약 치유되셨어요. 나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마지막 간증을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조금 지났어요. 그래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에 와서 저도 참 많이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숫기가 없고요. 말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청년부 활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대고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름 대고 다 울어요. 그런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고 그래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다락방을 1년 차 때 이제 사모 다락방을 갔죠. 갔다 오면 매일 울고 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억한 게 있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울고 와요. 그게 1년, 2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 아내의 인생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사역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힘들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사역 안 하면 안 될까? 당신 사역 그만두면 안 될까? 사모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사역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믿기지 못했지만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순장 5년 차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걸으면서 아내가 이제 순원에게 권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당신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회복은 사명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 그거 얘기해도 눈물 안 나요, 안 아파요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